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차 문구가 있는데 훈훈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급시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근데 아주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런 문구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제가 괜찮은 버전의 문구를 봤어요. 뭐냐면 위급시 아내와 아이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뒤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아이들 소중하지만 부부를 주님께서 먼저 만드시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아이 없습니다. 애절한 음성. 마음에 축복이 가더라고요. 주님 저 영혼 빨리 결혼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바이셈이 제가 이제 문구를 보면서 바이셈이 다음 세대를 좀 구출하고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아침부터 또 옥상에 올라가서 떡볶이도 해 먹이고 그런 모습 보는데 너무 이렇게 이쁘고 주님의 마음이 오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 떡볶이 이렇게 하고 옥상에다 천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우리 옥상이에요. 여러분 옥상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알죠? 코로나 동안에 교제를 못 하시느라고 몰랐는데 지금 코로나 이렇게 거의 끝나가면서 매주 잔치예요. 그냥 위에서 매주. 지난주에는 고기를 잡더니 다음 주에 또 학생부터 옥상에서 한다는데 여러분 자꾸 들여다봐 주세요. 아이들 관심 갖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걸 제자들이 막으니까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고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할 때 한국 교회가 좋은 건물 막 시설들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 강대상이나 건물들 상하지 않게 애들 잘 단속하라고. 바뀌었죠. 아이들의 영혼이 먼저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사는 교회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데 발생교회 가운데 유치부서부터 우리 청년대학부까지 계속 부흥을 주는 이유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상처 입은 아이들, 또 가정이 아픈 아이들, 몸이 아프고 또 학교에서 엉따 당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푹 안고 그 아이들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3년 동안에 많은 저력이 있잖아요. 방황했던 친구들, 가정이 아픈 친구들이 와서 회복되고 예수님의 꿈을 꿨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바쁘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눈동자가 시선이 주님의 눈빛이 돼서 좋은 교회는요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가정에 조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은 오늘만큼은 깎아 좀 사주세요. 그래서 가서 사랑한다 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은혜의 주일 또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죠. 다 어린아이죠. 다 주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 어린아이고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 천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또 사회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보내요? 학교 가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까요? 그럼요. 그럼 세상 가서 이것들 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으니까 너희도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어린이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에서 보내면서 승리를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들 다 기록하거든요. 제가 4번째 하는 설교예요. 13년 동안.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4번 했지만 한 번도 같은 포인트로 설교를 하질 않았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결정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오늘 메시지 가운데 살아나시고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길을 가는데 첫 번째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여러분 너무나 긴장되지 않겠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필승전법이라고 했는데 인생의 필승전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그분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말렉은 사막의 하이에나라고 불러요. 잔인하고 아주 기동성이 좋으면서도 싸움에 능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죠. 여러분, 애굽에서는 절대 종들한테 무기 다루는 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싸움도 안 해봤고 무기도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맨날 벽돌 굽고 그냥 허드렛 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전쟁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과 병법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탁월한 전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여호수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싸움을 시킵니까? 여호수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갑니다. 가서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전쟁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주목합니다. 근데 모세를 주목하는데 하나님이 큰 산 위에 모세한테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홍해를 치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싸움은 여호수아 앞장서서 가서 싸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평생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과 광야길에서 승리하며 가는지에 대한 첫 번째 샘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한테 보여줘라. 앞으로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만 이기는 싸움이 될 거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요 이스라엘 전체 200만의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너희들을 이기게 할 거고 승리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영문도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방 가서 기도시키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드러내놓고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 인생이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만방에 전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일들을 이미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걸.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길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법으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이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 인생의 문제 속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봐요. 모세가 여기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기도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죠?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여러분, 분명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전쟁에서도 인생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바쁘고 어렵고 치열하게 정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쟁터를 살아가는 상황과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승리의 약속과 승리의 방법을 동일하게 주세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를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쉬운가?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도 말씀 연구보다 어려운 걸 기도로 뽑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쭉 해왔던 권사님들도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서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서만 이기게 하겠다. 여러분, 왜 모세가 힘드냐면 체력이 떨어져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중동에서 산꼭대기 떼약볕이에요. 하루에 한낮의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 그래요. 지팡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초중고 다닐 때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경찰서에 끌려갈 선생님들 많았죠. 애들 때리고, 보통 의자 들고 뒤에 가서 서 있어 이런 거 하고. 의자 들고 서 있는 분들 그 심정 아시죠? 지팡이 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80살 먹은 노인입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체력적인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분들 보면은요,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체력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을 봐요.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면은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토드 목사님도 영적 침체의 주된 원인을 체력적인 거, 건강의 문제로 삼아요. 그것 때문에 손이 내려가기도 해요.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황에 대한 문제예요. 시선에 대한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병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있다고요? 모세만. 그러면 모세가 봐요. 산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 기도한다고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럼 신앙 없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럽니까? 안 겪어보셨구나.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는 거냐. 그 힘 있으면은 나가서 뭐 하라 그래요? 돈 벌라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 지금 이제 소천하시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 하늘나라 갔지만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신앙이 좋았나 봐요. 초등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고서.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 내 손잡고 어려운 거 보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 때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미쳤냐고. 얘가 무슨 정신으로 새벽 기도를 가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좋아했을까요? 우리를 앞장서서 싸우고 지금 이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건 당신 아니냐고 얘기했지 않을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전쟁이 터니까 본색을 드러내네. 산에 가서 누구 살려고? 저 살려고 그러는구나. 산으로 피했다는 얘기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심지어는 세상살이 하는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뭐 과장님, 부장님 직장 다니까 믿지 않는 사장님이 새벽 기도 가는 걸 핍박하는 것도 봐요. 회사가 편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요, 또 기도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동에 중간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중직들이 얘기하더래요. 힘든 땐 일하시고 나중에 기도하시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믿는 남편도 얘기해요. 기도는 편안할 때 하라고.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전쟁통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문제를 이 긴급하고 위기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법은 기도라는 걸 알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야,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건질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 요새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50줄이 됐는데도 젊대요. 계속 젊은 거지 뭐 우리가. 근데 이제 계속 젊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젊은 목회자들, 저를 필두로 트렌드가 있어요. 그 목회 트렌드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철야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처음 개척하는 교회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신세대 프로그램 많이 해요. 가정학교, 우리도 하네. 부부 세미나 이런 거. 또 내적 치유 상담. 다 없애도 기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기준, 되는 교회, 되는 가정,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을 예배와 기도로 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그걸 알아요. 알고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보라고. 지금 우리 200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전쟁하는 법을 알지만 내 병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이 그 당시 모세의 음성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음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여러 가지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현실적인 상황과 또 주위의 시선도 있었지만은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우리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배경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한다,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근데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승리의 비결을 제가 중보기도 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승리하죠, 전쟁에서. 이 승리는 누가 손을 들어요? 모세가 들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손을 들어줘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모세를 기도하게 하고, 그 모세 기도가 결국은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게 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그거를 아론과 훌이 도왔잖아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을 감동시킨 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능력은요, 기도 필성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중보기도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현실적인 상황이나 급한 일 있으면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우리죠. 특히 기도부터 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선도 많이 의식해요. 그런데 아론과 훌한테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감동이 돼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사람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열어주셔. 기도줄이 붙들려 이런 거. 기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 기도만 이렇게 계속 하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늘 이렇게 그 사람 문제 생각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내 건 줄 알았다고. 내가 주님 잘 믿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랑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거고 아론과 훌의 손인 것 같지만 성령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위로 많이 받는 찬양이에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오늘 본문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모세의 심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힘들고 또 손을 내리니 저들이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너무 집중해요. 다윗을 집중해요. 엘리야를 집중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사람을 높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처럼 죄인이고 연약하고 기도할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냐면 그도 연약하고 때로는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미리암과 아론한테 욕을 먹고 싸움도 나지만 그런 모세를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승리케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승리의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한테 본문 주고 찬양 준비시키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그 말씀 갖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한 목사 333 비전 갖고 성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기도하라고 훈련받으라고 외친 거 다 안다. 종의 마음도 알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안다.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 훈련시킬 때 다그쳐서 시켰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시켰거든요. 저 중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대학 시절에 교회 새벽 기도 나갈 때요. 새벽 기도 자리가 주님이 저를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갔어요. 세상에서 노는 거, 친구들이랑 놀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보다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가슴팍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게 너무 행복해서 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그런 사랑 받고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 지친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혀서 옆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아버지가 어린이날 어린아이 무릎 위에 앉히고 손을 들어주는 아빠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기도 훈련을 시킬 때 그 아비가 돼서 손을 들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장면으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해라. 이 자리가 내가 모세를 앉혔던 그 돌이 되게 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손을 들어주는 것들을 경험케 하라. 그래야 내 종들이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근데 이제 제 마음도 이해는 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이랑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은 부족해서 늘 채찍질을 해요. 근데 성령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론과 홀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는 그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재를 만드시면서 그 산 위에다 돌을 갖다 놓으시고 보신 거예요. 이 돌은 내 종을 앉혀서 기도를 시켜야겠다. 그게 막 쏟아지니까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시 힘들어서 지치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찾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감동도 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동안 13년 동안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헌신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안양시에 사는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다 서울시 군포시 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먼저 간 사람들이 늘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야 돼요. 그랬을 때 다 살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더 그 다음에 신앙의 문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영혼들은 이곳이 모세가 앉았던 그 돌베개가 되고 돌단이 되어서 여기 앉는 자들마다 성령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눈치 보면서 오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중직들도 많이 일한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이 비틀거리면서 왔을 때 아니 밤새도록 회사 일하다가 찌들려서 접대하다가 술 취하고 온 사람이라도 그들이 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발샘교회에 거는 희망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런 주님의 심정과 눈물이 있는 교회 연약하고 무너진 인생들이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제가 은혜와 사랑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고 가야 되니까 그 이제 자꾸 그 마음에서 그런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본심은 저의 마음과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또 주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려진 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한 번 선택한 자녀들을 어찌 그 어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또 가끔 기회 오시더라도 오세요. 여기 눈치 주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안 나왔던 분들도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열려있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종의 기도를 회복시키냐면요. 현실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세요.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고 이걸 많이 경험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한글 공부시키고 또 걸음마 시킬 때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뭘 경험합니까?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우리도 이거 많이 경험해요.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끊고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이제 입시해갖고 교회 올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너는 안 돼. 너는 기도해야 돼. 깨닫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올라가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토플 점수가 필요해서 해커스라는 데 가서 이제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데 짧은 시간에 받아야 되니까는 고시원에서 아침 새벽에 가서 저녁까지 이제 해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멈췄죠. 이게 봐요. 네 개의지를 보거든요. SW, RC, LC 해갖고 듣기, 쓰기, 라이팅 시험도 보고 스트럭처, 문법 시험도 보고 그래요. 점수가 골고루 나와야지 올라가거든요. 꼭 하나씩 비는 거야.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랑하는 종아, 토플 점수로 천국 가냐? 나한테 무릎 꿇어서 구하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 그 순복음교회 있어요. 거기 삼성동에. 거기 가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했죠. 기도를 더 했어요. 고달에 합격했어요. 잘 본 게 없는데 골고루 나오더라고.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인생 성공해서 주님 잘 섬겨보겠다고 사업 열심히 하고 돈 버는데 번 돈이 모래 짚는 것 같아요. 수술 빠져.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안 한 것처럼 그러죠. 다 경험했죠. 우리 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요 허락하세요. 손이 내려가면 치고 애들 열심히 키워보려고 이것저것 하고 돈 벌려고 성공해보려고 인생 승리자 돼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승전법을 다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이 방식이야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운칠기삼 얘기하더라고요. 운칠기삼. 제가 오늘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운이 70%고 자기가 노력이 30%래요. 큰일 자기 힘으로 안 된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업이 되는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로 되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2012년도인가 힐링 캠프에서 박진영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JYP 이렇게 기획사로 성공했던 걸 되돌아보니까 지독한 운이었다고. 근데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운이었는지 자기가 기록을 해봤대요. 엄마가 어렸을 때 억지로 피아노를 시킨 거, 7살 때 미국으로 억지로 가서 2년 반을 산 거, 그때 영어를 좀 공부해둔 거, 그때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음악에 관심을 가진 거,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서 태어나서 아날로그의 감성을 디지털은 이기질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감성이 통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6년 동안 이상하게 영감이 어디로 오는지는 모르잖아요. 음악적인 영감이 계속 쏟아진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큰 사고로 죽지 않은 거. 이 모든 것들을 그때는 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 운을 발견한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그걸 운으로 보이지만은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수님이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때 옥스퍼드 엘리트들이 그거 다 이 땅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학생?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연히 멈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많이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세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바쁜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께 손을 드는 걸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필승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승리를 기록하게 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했을 때 뭘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을 다 기록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함,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힘들었는지, 때로는 시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나를 태초부터 만든 그 돌 위에 앉히시고 성령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는 예수를 자녀들의 가슴에 심겨주는 부모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준 부모가 좋은 부모래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서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손은 피곤하면 떨어지고 내려와요. 그러나 우리 중보자의 기도의 손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 손을 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손을 모세처럼 들어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